건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떠올리시는 그림이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엄청난 고통과 희생과 수고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내 삶 속에서 지고 있는 십자가, 내 자녀라는 십자가, 부모님이라는 십자가, 또는 과거의 상처라든가 내가 맡은 일이라든가 하는 책임이나 사명 등등을 두고 십자가를 떠올릴 수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각각 다르게 받아들이실지 모르는 이 십자가, 그것도 첫 십자가에 대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제를 달자면 일명 십자가를 찾아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번 퀴즈를 내보면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처음으로 짊어진 최초의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네,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야기의 7번째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짊어졌던 사람은 바로 구레네 출신의, 구레네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를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을 나와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거리가 대략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그런데 거리도 거리지만 800m가 짧다면 짧을 수도 있고 길다면 길 수도 있는데 이 길이 꽤 오르막길, 가파른 오르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가 여기로 가봤으면 좋겠는데 전쟁 중이라서 여기를 정하지는 못하지만 또 그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른들이 가방 안 메고 맨몸으로 편한 신발을 신고 올라가도 숨이 꽤 찬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태셨습니까? 정상적인 상태셨습니까? 전날 밤부터 피를 토할 듯한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시다가 체포되셨습니다. 밤새 이곳 저곳 끌려다니시며 모욕도 당하셨고 재판도 받으셨고요. 또 동물 뼈를 박아서 살을 찢을 수 있게 특수 제작된 가죽 채찍으로 수없이 맞으셨습니다. 머리엔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서 머리 이곳 저곳에 출혈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육신과 정신은 전날 밤부터의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계속 누적되어서 출발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기력이 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맨몸도 아니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십자가는 우리가 영상에서나 이렇게 보면 십자가 모양의 십자가 나무를 이렇게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골고다 언덕 위에 세로로 쓰는 나무는 주로 박아놓고 있다가 내려서 다시 가로 세로를 맞추고 올려놓기 했기 때문에 세로로 땅에 박아놓은 말뚝은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 위에 처형장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고, 가로대로 쓰이는 무거운 목재는 죄수들이 처형장까지 직접 짊어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재의 무게가 무려 30에서 40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성인 어른이면 해볼 만하다 할 수 있겠지만 심신이 피폐해진 상황에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 십자가 행렬을 진행해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의 걸음이 자꾸만 멈추는 겁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순간부터 무덤에 묻히시는 순간까지를 몇 번 멈춤 이렇게 이름을 진 게 있습니다. 14번 멈췄다고 해서 영어로는 14번의 스테이션, 14 stations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14처라고 하죠. 그 가운데 이 골고다로 가는 게 800m에 해당하는 스테이션이 총 9개입니다. 근데 그 9개 스테이션을 왜 9개 스테이션이 800m 안에 있었느냐? 계속 가다가 멈추시는 겁니다. 또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시고. 예수님의 그 걸음, 마지막 걸음이니 우리가 배려하면서 그분 시간대로 이렇게 진행하게끔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퇴근이 늦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지체했다가는 밤 늦게까지 집행해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딱 봐서 저 죄수가 이제 당할 만큼 당했다, 저 사람의 체력으로는 진행이 어렵겠다 판단이 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지목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오라고 해서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 처형 장소까지 동행하게 했던 겁니다. 이때 딱 지목된 사람이 바로 구레네에서 왔던 시몬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진 지점은 14번의 멈춤 가운데 몇 번째였을까요? 초기에 그랬을까요? 다 가서 그랬을까요? 네, 5번째입니다. 앞쪽에 5번째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800m 중에 한 절반 이상, 한 500m 정도를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운반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자, 이게 스토리라면 이 이야기를 이제는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레네 출신이라고 해요. 구레네라는 동네 사람이라고 해서 구레네 시몬인데, 구레네가 어디냐? 지금으로 치면 아프리카 북부 해안인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리비아의 트리폴리라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예루살렘까지 직선으로 잡았을 때 거리가 무려 1400km입니다. 1400km. 직선으로 걷는다고 해도 그럴 수도 없었겠지만 직선으로 걷는다고 해도 한 달이 넘는 길입니다. 왕복, 아니 6월절 지키고 다시 가야 됐으니까 2달이 넘는 기간을 걸어야 했던 겁니다. 아니 그 멀리서 왜 예루살렘까지 왔느냐고요?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6월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큰맘 먹고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왔는데 무탈하게 예정대로 늦지 않게 잘 당도하였으니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아침 일찍, 아마 성문이 열리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침 7시, 8시쯤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내가 정말 이렇게 6월절을 제대로 보내겠는구나 하면서 하루를 알차게 보낼 계획으로 일정과 약속도 잡아두었을 겁니다. 그렇게 부푼 마음을 안고 성문을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 이 시몬의 발 앞에 멈추시더니 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로마 군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로마 군은 공무 집행을 위해서라면 식민지 백성들을 현장에서 징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러선 사람들 중에 십자가를 대신 운반할 사람이 없을지 훑어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약삭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학생들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이 문제 풀어볼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눈을 이렇게 누구 이러면 눈을 절대 눈길이 마주쳤다가는 이제 그날 걸리는 거 아닙니까? 눈길을 피해야 되는데 역시 약삭빠른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은 뭐 딴청 피우고 안녕하세요, 사람 없는데 막 인사하고 막 이랬을 것 같습니다. 바쁜 척하고 연기를 하는데 이 구레네 시몬은 어디서 왔다고요? 성경에 써 있는 말대로 시골 출신입니다. 아마 덩치도 좀 있던 데다가 눈까지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21절 보시면 시골로부터 와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보자면 완전히 잘못 걸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하자면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사나운 겁니다. 멀리서 한 달 걸려서 이 6월절 지키려고 하루도 지체되지 않게 하려고 정말 계산을 다 해서 어디서 쉬고 뭐 하고 뭐 음식은 얼마나 장만하고 다 엄청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아침에, 결정적인 그날 아침에 기대했던 일정이고 약속이고 계획이고 다 틀어진 아주 맘 상하는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주목할 단어 하나로 탁 돌려놓습니다. 21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마침, 때마침.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또는 공교롭게. 공교롭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연히. 요즘 표현을 살려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 각본이라는 건 기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기획이 없이도 드라마가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연히 시몬 앞에 펼쳐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혹시 우연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단어나 표현이 나온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하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상황이면 우연이지 라고 동의하시되 속으로는 하나님은 세상의 우연을 통해 필연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한 사람의 역사를, 또 어떤 민족의 역사를 그렇게 필연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침이라는 이 말은 섭리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우연의 일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입니다. 예비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인생에서 주연 배우이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주연 배우이신 여러분, 우연의 연속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만났지? 이런 데를 어떻게 알게 됐지? 이런 기회가 나한테 오다니. 우연의 연속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한참 지나봤더니 각본 하나님, 감독 하나님이신 그런 드라마 아니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마침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경험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힘으로 다 되던가요? 여러분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저도 이렇게 일찍 세보니가 우승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참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물론 복식이라 본인만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강남노회가 안 받아주어서 평북노회로 들어왔더니 마침 홍정근 목사님을 마침 만나서 중심교회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교우들도, 또 특별히 학생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함께 하나의 교회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마침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침에는 섭리가 있습니다. 마침에 은혜와 섭리가 없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가정도, 또 지금의 우리 교회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러 더 갈 준비를 하고 가방에 늘 유학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고, 또 다녀와서 그렇게 좋은 목사, 아버지 같은 목사님 되리라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어린이를 만나게 되고, 마침 부르심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부딪히게 되고, 마침 각 나라의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사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더니 선교사 자녀들이 끊임없이 오고 끊임없이 연결되거든요. 새로운 선교사 자녀들이 또 연결되고.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우연입니다. 내가 쟤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쟤를 만나? 알던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선교사라 하더라도 다른 교단 선교사님도 있으시고, 저랑 기수가 달라서 같은 교단이어도 만날 일이 없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때문에 저도 밤을 새고 계속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알아보게 되고 이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서 돌아보면 하나님 각본, 하나님 감독에 마침 알게 하시고 마침 만나게 하신 은혜와 섭리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침 제 옆에 앉으셨네요. 네. 그런 노래도 있죠. 우리만 남은. 네, 노래방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좋은 강연들이나 많은 데이터로 연구한 결과들 이런 걸 정리해서 알려주는데요. 특별히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성공한 사람들의 데이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그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거나, 또 성공한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한 그런 강의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쇼츠로도 뜨고 큰 강의로도, 긴 강의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연구 조사의 결과이든 아니면 인터뷰에서 직접 밝히는, 저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라고 밝히는 비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8할은 혹은 9할은 운이 좋았습니다 그럽니다.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돼서 나는 성공했다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때를 잘 만났다고. 마침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도 그 사람이 그걸 다 계획해서 미래를 알아서 그렇게 준비한 것이 잘 맞아떨어져서 자기 생각대로 성공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서로 기원하는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Good luck 이렇게 얘기합니다. Good luck. 그 뭐야? 행운이 있기를 바래. 좋은 행운을 바래. 우리 한국말로 하면 운빨 터지길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운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예. 기독교인들은 행운을 바란다, 뭐 운 좋기를, 이 말은 안 맞는 말이, 쓰면 안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빨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은혜셨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 내 능력으로 승부 보려고 하기 전에, 물론 내 능력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나 기본 중에 기본 태도, 기본 중에 기본 자세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 누가 합니까? 기도는 약한 사람이 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강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자기 힘으로 승부 보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또 세상이 중요한 사람도 눈 감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지켜봐야 하지 않습니까? 주가도 봐야 되고 환율도 봐야 되고 날씨도 봐야 되고 내가 돈을 걸었던 경기 결과도 지켜봐야 하고 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라이트 타이밍만 계속 기대하면서 운빨 터지기를 기대합니까? 사람들과 계속 관계 맺고 인정받으려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 목매달면 카톡 안 볼 수가 없고요. 밤에라도 카톡 소리 울리면 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내가 답을 빨리 해줘야 그 기회가 나한테 올 것 같으니까. 주요 앱에 뭐 주가를 하든 뭐 여러 가지 앱들에 우리 매여 살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 경보, 알람 놓치고는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눈 감고 두 손 결박하듯 모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한다는 건 자기 소속을 확실히 밝히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침의 시간이 열리는 겁니다. 마침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마침 주님께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나가게 하셔서, 마침 주님께서 그런 시대가 되게 하셔서 그 세상 사람들 good luck, 운 좋았네, 운빨 터졌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가 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옆에 분하고 연습해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바른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이 마침이라는 시간, 섭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어떻게 열렸을까요? 제가 성경을 다 뒤져보고 또 문헌을 다 뒤져보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다 뒤져봤습니다. 결과를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쓰임받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전승으로도 확인되는 내용은 두 아들 그리고 아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다시 보시면 시몬을 구레네 출신이다 라고 밝히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보통 성경에서는요, 누구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누구의 아들. 네. 누구의 아들,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가 어떤 경우겠습니까? 한번 예를 좀 들자면 손흥정의 아들 손흥민 이럽니까? 그럼 손흥정이 누구야? 이러지 않습니까? 저분이 손흥민 씨 아버지래 이렇게 되는 이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아들이 엄청 유명해진 겁니다.
아들이 보통 말만 하면 이 편지를 이 복음서를 접하게 된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인데 이들에게 알렉산더 루포 다 알지. 그 아버지야. 이렇게 된 겁니다. 자식 이름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영광스러운 시간 아닙니까? 이번에 홍콩 클래식에서 우승하신 김세본님의 아버지 김재준 집사님. 아,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하시지 말고. 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름만 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만한 귀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다 알죠? 루포 다 알죠? 두 사람이 형제인 거 다 알죠? 제가 지금 말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교회 진짜 멋진 집사님 두 분, 알렉산더 집사님과 루포 집사님, 그 두 분의 아버지가 바로 이 미스터 십자가 시몬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섰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선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또 시몬의 아내, 구레네 시몬의 아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역시 바울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정받았느냐? 표현이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바울 목사님이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16장 했을 때도 여러 사람들을 다 이름을 거론하면서 거명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빼놓지 말고 꼭 인사를 전해야 할 인물 가운데 루포의 어머니가 있었던 겁니다.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먼저 루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이 얘기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루포가 유대교회 교인이었을 때 십자가를 향해서 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유대교의 명절을 잘 지키려고 했던 아버지와 같이 갔을 뿐인데 유대교 신앙밖에 없었는데 십자가가 내 아버지에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다가왔지 않습니까?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아버지를 지켜보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가 아버지 시몬에게 갔고 아들인 자기 루포에게 갔고 그리고 그 가정 어머니에게까지 다가간 겁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루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섭리가 임해 신앙적으로 깊은 헌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 목사님에게 영적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서 바울 목사님의 사역을 정말 친어머니처럼 도우며 동역했던 교회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 정도 집안이 됐습니다. 마침 십자가가 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많은 분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다가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계획과 생각과 달리 십자가라면 억지로라도 짊어지기만 한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다. 그래서 어찌됐든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복된 결과를 맞이한다. 그렇게 믿음의 명문가가 탄생한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어떤 경우에라도 능력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떤 논리를 먼저 정해놓고 복 받는 원리를 하나 이렇게 말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결론을 내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 구레네 시몬도 굉장한 사람이 돼야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상이 되는 기록은 있는데 전승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무리하게 막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다음 지도자였다고 끼워 맞추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흔한 시몬이라는 이름 우리가 아는 이름도 몇 개나 되지 않습니까? 흔한 이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끼워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주제가 이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억지로 맡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그러면 좀 마음에 안 드셔도 구레네 시몬처럼 끝까지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명문가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뜻은 알겠는데
약간 과잉 적용이 아닌가 싶다는 겁니다. 기본은요, 여러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시몬이 뭘 잘해서, 시몬이 다 알아서 그 길을 따라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누군가가 잘 전해줘서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혼자 잘 깨달아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택하심입니다. 그냥 마침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외에는 주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뭘 잘한 건 없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신앙교육 뭐겠습니까? 신앙은 사실 교육된다기보다 전수된다고 보는 것이 올바를 텐데, 시몬도 특별한 족적을 남겼다.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아내가 그렇게 신앙에 큰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확실하게 했던 일은 맡겨진 십자가를 자이든 타이든 정해진 지점까지 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이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가 그때 무엇을 느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다는 사실과 그의 아내와 자녀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 두 가지만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시점에서 보면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내가 이거 횡재했네, 이거 잘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우리 집안을 좀 일으키고 우리 자식들 좀 성공시켜야겠네,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연히 벌어진 일 가운데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시몬이 우연히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 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십자가를 아버지가, 나의 남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을 가족들이 지켜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함께 지키러 올라오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차출되셔서 같이 가족이 함께 있다가 아빠가 차출되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시니까, 아니 이 사람 많은데 아버지랑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아내와 아들들은 아버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아버지를 계속 따라갔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내려놓은 뒤에도 가족들을 만나기는 했겠지만 쉽게 골고다에서 내려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인 가족이, 자녀들이 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상 7원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을 겁니다. 추정하건대 그날 예수님의 죽음을 온 가족이 직접 목도했고, 그리고 그렇게 분명히 운명하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유월절을 보내면서 들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대 상황으로 봤을 때 가장이 변하지 않고서 식솔들만 신앙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보면 이 유월절 기간 중에 온 가족은 회심했을 겁니다. 물어봤겠죠. 그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죽어야 했어? 시몬은 과연 어떻게 십자가를 졌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자 시몬은 한 가지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걸 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따르게 하더라라는 말이 영어로 carry it behind Jesus, 그러니까 뒤에서 지고 따라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고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분이 왜 져야 됐고 내가 그걸 대신 져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일단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들지 않게 되셨으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빨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너무너무 기력이 쇠하셨기 때문에 그 후로도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진 이후에도 2번이나 더 쓰러지십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건장했고요. 30-40kg 정도 들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걸음이 빨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바로 뒤에서 바짝 붙어 따라갔을 겁니다. 멈추실 때 멈추고 넘어지실 때 기다리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목격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같은 눈높이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의 숨소리를 듣고 심지어 예수님의 입에서 나는 단내마저 맡았을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묻어있는 예수님의 피를 내 손과 몸에 적시며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 몸 안에 흘렀을 그 뜨거운 피 비린내를 내 코로 맡으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흘리신 피를 밟고 따라갔을 겁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그냥 참 고통스러운 죽음이겠구나 했을 텐데 한 사형수가 죽는 것을 보러 나온 군중치고는 너무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소리 지르며 열광하며 저주하는 모습, 그런 감에 전혀 반대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여인들이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흐느끼는 울음 또한 보았을 겁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각각 자기 감정의 최고조로 이분을 대하는 걸까? 게다가 이분을 보니까 살아보겠다고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육신의 마지막 남은 숨과 마지막 힘을 다해 죽기 위해서만 걸어갑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아파하는 여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 진지함에 뒤를 따르고 있던 시몬은 이제 자기 머릿속에서 오늘 할 일들, 가족끼리 뭐 할 것, 이런 일정이나 계획에 대한 생각은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지?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나무가 누구의 십자가가 되는 거지? 너무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일평생 그의 코에서는 그 피 비린내가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기력이 다해가며 중심을 잃고 쓰러져 죽어가는 예수님의 그 눈빛, 그의 마음에 박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혹 며칠 뒤에, 혹 한 달 뒤에, 혹 꽤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 피가 나를 씻은 보혈이었어. 깨달았을 때, 깨달았다라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회심한 걸 보면. 하지만 그때는 몰랐는데 그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던 그 순간 시몬이 느낀 그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한 그 가족이 함께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가 좋은 가문 되려고, 좋은 성공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해가지고는 교회가 부흥하기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웰빙하고 잘 살고 행복하고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를 비워가며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구레네 시몬은 세상에서 최초로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그의 가족의 삶은 초대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 윤택했겠습니까? 그들이 평안했겠습니까? 영적인 평안한, 내적인 평안함은 있었겠으나 내 자식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얘도 언제 사자밥 될지 모르고 얘도 언제 그냥 카타콤에 들어가는 상황이 될지 모르겠구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교회로만 존재하는 것도 엄청나게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숨, 마지막 힘까지 그 길을 걷는 그 일에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침